구약성경 1084면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뿌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장 앞부분에는 유다 왕가 전체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딱 2명의 왕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룸 왕이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고 서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형제가 연달아 왕이 되었다는 건 그 재위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아버지 죽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형제가 연달아 왕이 되었다는 건 뭐 병들어 죽었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병고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렇게 형제가 연달아 왕이 되었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난 후 우상을 제거하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아 왕을 보면서 야, 이 쇠락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다윗의 후손이 드디어 왔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쳐들어와 전쟁하던 중에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살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살룸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된 여호야김은 왕의 권력에 취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백향목은 그 당시 가장 최고급, 가장 비싼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렇게 백향목으로 자기의 왕궁을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애굽의 속국이라는 말은 애굽에 갖다 바칠 조공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이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 왕궁을 치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도 그의 품삯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야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큰 집을 짓고 화려한 왕궁을 짓는다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는 왕이 화려한 왕궁에 산다면 누구나 다 왕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왕궁에 산다고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왕이 누군 줄 아니? 네 아버지를 좀 봐. 15절에 계속하여 보면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때가 그가 형통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 이 말은 호의호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평을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 때에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평가할 때 얼마나 왕관이 화려한지, 왕궁이 얼마나 큰지, 거느린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왕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공의와 공평, 정의를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건 왕이다 아니다 평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정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평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린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요만큼 닮았다면 내일은 요만큼 더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특별한 집회를 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획가닥 변한다. 그걸 원하시죠? 내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봐온 결과 그렇게 한 하루에 획가닥
변한 사람은요, 금세 다시 원상태로 획가닥 돌아오더라고요. 진정한 변화, 거룩한 변화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10년 후도 조금씩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에 온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70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내 신앙의 연한 속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입술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삶에 어떤 거룩한 변화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평생에 내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맺혀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오니 그 천국에 가는 과정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3일 동안 시작됩니다. 청년회 때에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자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 헌신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 어제 터키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다리는 과정 동안 선교사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